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어머나. 이거 꼭 물어볼 거 했던 게 있었어. 맞아. 그렇지.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렇지. 기억나?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잘 기억해. 그거밖에 기억 안 했어. 그래, 피조물이가 또. 그다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손해야 해. 아,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에. 아, 완벽해. 오늘 왜 이렇게 복습을 잘해온 이거 거야? 혹시 다른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겁나.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표정들이 역시 좋아요. 확실하게 네, 복습을 복습했나요? 했습니다. 네. 공손해야 돼. 세 가지. 예, 제가 물어볼 걸 미리 내줬죠. 네. 그걸 다시 묻는 바보 같은. 내 예언은 저중했어. 지난주는 뜻을 정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었죠. 네. 사람이 누구나 이제 살면서 결심도 하고 뜻도 정하죠.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약하다는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 또 두 번째 있잖아. 두 번째. 두 번째 얘기해봐. 포기해야 예, 영역이 있겠죠. 뜻을 정한다는 이면에는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네.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다니엘은 부귀영화를 걸었죠. 네. 예, 공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 네. 피조물. 예,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아주 한 주가 엊그제 같은데 예습을 잘했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전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피조물. 두 번째는 죄인. 죄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성도. 하늘나라의 성도. 일때 우리는 공손해야 한다. 공손이라는 말 또 다른 표현은 겸손. 그렇죠. 겸손. 겸손에 대해서 여러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머레이 같은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일이 나에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경륜에 받아들이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저는 그래서 참 겸손이 제일 어려워서 제일 많이 기도를 해요, 사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게 겸손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수업 다니엘 3강 꿈을 해석하라.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좀 보십시다. 2장 우리 1절서부터 13절까지 길긴 하지만 두 절씩 읽고 끊고 설명하고 또 읽고 끊고 설명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상훈 씨부터. 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네, 잠깐 여기서 끊읍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물론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죠. 근데 괴로운 표현으로 봐서 굉장히 뭔가 안 좋은 느낌으로 깼어요. 근데 뭘 꿨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 있죠, 내용을 사람.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 위기가 찾아와요. 모든 술객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 꿈이 뭐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 이게 아니라 내 꿈이 뭐였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요. 그죠? 내가 어젯밤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제 꿈. 쓸데없는 얘기. 이게 마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여기 나오는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은 오늘 같은 무슨 마술사나 점쟁이들 수준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주로 국가의 운명과 나라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말하자면 고위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발달되었던 제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많은 무당 같은 직업군들이 형성이 되어서 궁궐 옆에 권력과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전부 소집을 했죠. 뭔가 괴로운데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러다가 내 어젯밤 꾼 꿈이 뭐냐 묻는 거예요. 이런 황당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가서 왕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다니엘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위기를 만나죠. 자, 그런데 언제나 성도의 위기는 우리도 가끔가다 위기를 만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데 거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놔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로 빨리 갈 수 있는 놀라운 터널을 뚫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200만 가까운 거대한 집단이 출애굽했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어요. 어떻게 건너요? 민족이 한꺼번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 모세를 포함하여 한 사람도 바다 밑에 길이 준비되어 있을 줄을 몰랐죠. 여러분들도 인간의 힘으로는 건넬 수 없는 홍해 만나죠. 근데 그 홍해 속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위기야말로 제국의 위기죠. 제국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성도와 직면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의 위기는 뭐였어요? 인생의 위기. 아들이 자식. 낳는 거. 자녀 문제였죠? 네. 자녀가 없어요. 이것이 한나의 인생의 깊은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고독과 외로움, 슬픔 속에 그걸 경험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은혜를 감추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자녀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뭘 통하죠? 심정. 옳지. 하나님과 뭘 통했다 그래요? 심정을 통했다 그래요. 심정을 통했다는 건 하나님이 한나 마음을 알고 한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나가 달라고 들어갔던 기도가 주겠다, 드리겠다. 내놓겠다는 기도로 바뀌죠.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성도의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맞닥뜨리게 할 때는 그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놔요. 반드시. 그게 길이에요. 그 시대의 고통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컨셉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일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왕이 자기가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자, 3절 우리 조수희 학생.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계속해서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계속해서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만. 자 보세요. 완전 헐이네요, 헐. 상당하네요. 무섭네요.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진짜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는 가능한 일이죠. 내가 꿈이 도대체 뭐냐? 그 꿈과 그리고 더 떠서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과 해석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 이제 광호 학생이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방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네. 이 명령이 사실은 전 바벨론의 술객들에게 박사들에게 전부 하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꿈은커녕 해석은커녕 아무것도 알아내질 못합니다. 네. 이때 이 제국의 위기 앞에 드디어 바벨론이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으세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위기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 그냥 묻혀버리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위기 앞에 우뚝이 세움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위기든 영적인 위기든 이치는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위기 속에 일어나죠. 제일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었던 현장이 어느 현장이었어요? 전쟁의 현장이었어요. 골리앗. 그렇죠.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골리앗이라는 크기 앞에 지리멸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네. 그 사울이 이한 전쟁의 전선은 틀렸어요. 사울은 그 전쟁을 무슨 싸움으로 이해했는가 하면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 바벨론 하면 골리앗 이상이죠. 네.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거기에 외롭게 지금 다니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어린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 등 떠밀려 전쟁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갑옷을 입히고 무장을 시키는데 너무 불편할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무장이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벗어버리죠.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죠. 너무 거치장스러운 거.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들녘에서
장난감처럼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그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잘 보세요. 사울은 골리앗을 어마어마한 세력과 크기의 싸움으로 봤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소속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 그러니까 저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맞닥뜨린 성도로서 전선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비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다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심판이야. 나의 심판주이시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 다니엘이. 근데 원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는 이름을 바꿨었죠. 네. 이름이 뭐였습니까? 벨드사살. 바벨론의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준 겁니다. 바벨론 정권이. 그런데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다니엘은 나 다니엘이 항상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방법은 그 뜻입니다. 네? 지난주 제가 김상원 우리 학생한테 은혜 받았는데 나는 당당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 나 다니엘이라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것 같고 덤벼들 것 같아도 싸움의 전선의 이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과연 크기의 싸움이냐 소속의 싸움이냐.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하면 그 크기에 압도당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소속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제대로 보면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위기는 사실은 앞으로 뭐가 될 겁니까? 기회가 됩니다.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듯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크기와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존 원리는 센 사람이 선이고 정의입니다. 그게 이 사회 구조의 참 슬픔이죠. 그리고 모든 죄는 약자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 프랑스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숲에 말라리아가 돌았어요. 네. 그 질병이 돈 거예요. 그 숲 속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제 밀림에 그 숲속의 왕자니까 총회를 소집했어요. 다 모여라. 다 모였죠. 무슨 일인가. 이 숲속에 말라리아가 더 퍼지면 우리 이 숲 동물 공동체에 공멸이라는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이 질병이 온 것은 이 중에 누군가 속죄할 죄가 있다. 어느 놈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다음에 서열이 호랑이였답니다. 호랑이가 사자 다음이래요. 그 나라는. 네, 호랑이가 사실은 제가 어제 들판에서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재빠른 여우가 그 상황을 호랑이가 그렇게 죄를 졌다니까 나머지 서열 짐승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그거 잘하셨습니다. 여우가 여우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염소라는 놈들은
번성을 많이 하면 초원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많이 뜯어먹으니까 이 숲이 전부 황폐화될 염려가 있었는데 호랑이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물들이 맞아. 무언의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용기를 얻은 늑대, 곰, 표범들이 너도 나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 이걸 잡아먹었었습니다. 이걸 뜯어먹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이 분위기 휩싸여서 제일 못나고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노새가 사실은 제가 어제 김씨네 집 밭 물을 전부 뽑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밀림의 말라리아가 전염병으로 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일제히 모든 동물들이 앞발을 들어서 네가 유죄다. 어머. 이렇게 고발을 해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강한 짐승들이 고백을 할 때는 아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이러다가 네. 연약하고 볼품없는 노새가 죄를 고백하니까 그 밀림의 모든 죄가 노새한테 덮어 씌워져서 네가 유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네. 이 사회 구조는 약자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네가 게을러서 그렇게 못 사는 거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못 사는 거고 전부 이렇게 약자에게 떠넘겨지는 게 이 사회적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세대를 거슬려서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거슬러야 돼요. 자, 이제 이 꿈의 에피소드가 서서히 불길이 번져서 드디어 크리스찬인 신실한 성도 다니엘에게 맞부딪혀지게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14절. 네. 저기 우리 광호 학생 읽었나요? 네. 예, 주은 학생. 14절이요. 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좀 끊읍시다.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명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명철하다. 예, 명철하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여기 뒤에 명철하게 생긴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명철하다. 아,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니까. 명철하다.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네. 느낌은 알겠죠. 아, 명철. 명철하다. 밝은 명자일 거란 말입니다. 밝은 명에 야 웃지 마. 야 나 진작 얘기하는데. 야 진짜 이런 명철한 놈 같아요. 뭔가 이성적이면서 약간 냉철하면서 좀 약간 침착하고. 더 해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체계적으로 그런 걸 명철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철두철미. 철두철미.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명철하다는 말은 뜻밖에도 그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침착하다 그 뜻입니다. 그런 간단한 뜻이. 여러분 잠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읍시다. 네. 에베소서 5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이요? 네. 신약 성경입니다. 몰랐지? 에베소서 5장. 찾았습니다. 네, 15절. 우리 상훈 씨 5장 한번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거기에 보시면 절 보세요. 네. 지혜 있는 자가 나오고 지혜 없는 자가 나오는데 네. 그 둘을 가늠하는 분기점의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아, 명철하고. 자세히 주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혜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져. 맞죠? 네. 아까 누가 이렇게 꼼꼼하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하다는 말이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은 침착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두 종류가 있어요. 같이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리가 나요, 위기를. 당장 막 예수님 재림할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가라앉죠. 이게 성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품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만날수록 침착해지는 것은 그럴수록 누구에게 밀착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밀착하는 태도. 하나님께 밀착돼 있으면 떨 게 없어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세요. 근데 사탄이 제일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제일 잘 노리는 틈새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틈바구니를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요. 귀신이니까 원래가. 그러네요. 명철하시다. 역시. 이런 걸 말재간이라 그러지 명철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자세히 주의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이 간격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 틈바구니 들어가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이에요. 이간시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사람을 바쁘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케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키죠. 우리 시선을 십자가에서 떼어놔요. 그런데 자세히 주의한다라든지 또 침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밀착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수록 다 접어놓고 예배당 들어가서 얇은 포대기 하나 뒤집어 쓰고 엎드리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최고의 거룩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홀리가 아니라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밀착하는 태도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제일 거룩한 게 뭐예요? 신랑만 바라보는 게 제일 거룩한 거죠. 그 신부군요. 저는 진짜 다른 신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에 여기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워서라는 말은 그럴수록 다니엘은 이게 돼 있었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장을 넘어가면서 보지만은 그런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기도. 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 하루에 3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황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건 안 돼요. 저절로 목류병 환자처럼 스르륵 어떤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폼 잡고 멋있게 하려고 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유치하게 시작해야 돼.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네. 걔들 하는 짓이 얼마나 유치해요. 근데 걔들은 전부 모든 집중과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아빠, 부모님. 엄마. 엄마 안 보면 애들이 막 방황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 찾는 아이들 눈빛이 제일 딱해요. 사실. 그러면 마음에 안 됐어. 너무 슬퍼. 그 남의 집에 잠깐 어디 간다고 맡겨놓은 애들 표정 봐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 하나님께 밀착된 태도.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그는 포로 생활 중에도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습관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늘 찾았던 현장은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틀, 기름을 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온몸을 짰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질 정도로 무지막지한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죠. 네. 요즘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요즘 그 기도원도 옛날처럼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잘 살수록 사람들이 정신들을 세상에 뺏기죠. 그 요즘 제일 사탄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스마트폰 전부 여기 중독돼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애고 어른이고 전철을 타도 거리를 가 전부 이러고 다니. 이러고.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심각해요. 맞아요. 밤새 아이들이 이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이 참 문명의 이기이긴 한데 여기 지금 4천만이 그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 큰일 났어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그 프로그램 속에는 아이들이 그 전두엽이 계속 발전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일수록 그 안 사주는 게 좋아요. 요즘 애들 다 갖고 있는데 그 애들 다 갖고 있다고 사줘야 되고 안 되죠. 네, 최소한 대학 들어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그때는 사도 모르지만은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아주 도구입니다. 악의 도구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도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자, 몇 절을 읽었죠 아까? 14절부터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15절.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예.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 여기 정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해요. 바벨론의 그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애매히 잃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진실이 우리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이게 소위 요즘은 크리스찬의 인사말이 됐어요. 그냥 무의미한 인사말. 그거 말고 정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커뮤니티, 펠로우십이 있나요? 우리 조수희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면 아주 원더풀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부탁하는 것만으로 되게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실제 그분들이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최고의 감사가 누가 나를 위해서 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진짜예요. 그 중보의 기도. 네. 참 필요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는 시대를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적극적으로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적극적인 활동이죠. 역사를 넘죠. 국경을 넘죠. 인맥을 넘죠. 지금 내가 아는 사람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위기를 위해서 나는 한국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위기에 빠진 저 태평양 건너 한 형제를 한 사람을 막아주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살려면 다시 첫째는 말씀 운동과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상징적인 제국 안에서 버티고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는 누구만이 부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부탁할 수 있어요. 이건 주술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주은 학생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네. 그 다음 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주로 오늘 주제가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잊어버린 꿈, 꿈 얘기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수단이 꿈을 통해서도 하신단 말이에요. 해석을 통해서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오늘날에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쓰죠? 이미 다 이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나타났다는 표현보다는 예.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계시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되었을 때. 때. 완성되지 않았을 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어요. 네. 이 외의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조금 우리가 불편한 가사가 하나 있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계시하사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차지 담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꿈을 너무 의존해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고 꿈풀이 하듯이 이렇게 뭐 복채놓고 이렇게 소위 신비주의로 또는 은사주의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전부 위험하거나 잘못된 일입니다. 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46절을 가보십니다. 46절. 저기 정주원 학생 한번 네. 다시 읽어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네. 제국의 왕이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죠? 다니엘. 부하인 다니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내고 꿈을 기억해내니까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이 영광을 돌려요. 그의 회개가 그의 돌아옴이 참된 회개인지 돌아옴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논할 문제고 어쨌든 다니엘을 높임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다니엘이 우뚝 세워집니다. 이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자, 결국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리는 소중한 결론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꿈의 내용을 오늘 우리 다루지 못했지만 꿈의 내용은 결국 네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계속 제국이 떴다가 무너지고 떴다가 무너지고 떴다가 무너지고 반복이 돼요. 이게 역사의 사실은 패턴 아니에요. 네. 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부상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제일 세다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지금 EU가 있죠. 중국이 뜨죠. 이게 10년 후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을 누가 저렇게 겁내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 맨파워를 당해낼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기술을 갖추게 되었죠. 돈을 갖고 있죠. 달러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겁나는 거죠. 자, 근데 중국이 또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뜨고 지고 하는 반복된 패턴의 역사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을 다 같이 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누가 영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로마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뜨고 지는 역사의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계속 어디로 눈길을 모으도록 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나라의 전부
도달하고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 남은 인생, 남은 물질, 남은 재능 그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으니까 참 이게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 나는 이렇게 이 성서학당이 참 좋은 프로라는 걸 또 오늘 또 새삼스럽게 느끼네. 뭐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서학상도 영원할 거라는 성서 생각이 학상? 계속 우리 편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렇지.